성경 말씀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들을 다 이제 내보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가운데 통치하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거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악들, 숨겨진 죄악들까지도 다 제거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에도 역시 거룩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이 6장에 나오는 이 거룩한에 대한 것은 이제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래 거룩한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원래 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주셨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대신에 내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하나님의 회막에서 일을 하고 봉사하면서 섬기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사람들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 중에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의 가축들을 하나님이 이제 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거 얘기할 때 이 나실인은 히브리어를 이제 음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실인이 나지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실인 비슷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한국어 발음 비슷하게 이제 음역한 것이 나실이라는 말인데,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드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선택됐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나실인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서원을 하면 나실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만 나실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제 여자가 나실인이 됐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는데 여성들도 자원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원해서 또 나실인이 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명해서 나실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선택하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삼손 같은 사람이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이 삼손은 나실인이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시고 나실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나실인은 서원을 할 때 일정한 기간을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든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이렇게 이 서원하는 대로 나실인으로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데 성경에는 이 기간에 대해서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없는데 유대 문헌에 의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최소 단위가 30일,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은 되어야지만 나실인으로 이제 서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 한 달 이상 아니면 이제 이제 기간은 이제 그 평생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작게는 이제 한 달, 뭐 몇 달,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죠.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서 나실인을 끝나는 날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바울이라든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기 전에 이 머리를 깎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일종의 나실인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겠다라고 이제 드려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 나실인에 대한 기록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일단 나실인이 되면 세 가지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온 모든 소사는 뭐든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람들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됐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다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머리를 좀 다듬어서 깔끔하게 해야 됐는데 나실인이 되면 이 머리를 깎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제사장까지는 부모나 형제가 죽으면 이 시체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만질 수 있었는데 나실인은 그것도 안 됐습니다.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의도치 않게 갑자기 옆에서 사람이 죽는 바람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7일 동안 이 부정한 길을 거치고 나서 머리를 이제 그때 깎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머리가 더럽혀졌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더럽혀진 머리를 다 깎고 새롭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나실인 기간 다 무효 처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다시 나실인의 기간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이제 서원한 기간이 다 차면 하나님께 번제와 그다음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혹시 자기가 지었을지 모르는 자기도 모르게 지었을지 모르는 그 죄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다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같이 제사장들과 더불어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이 화목제물의 규례대로 이 화목제물의 일부를 이제 제사장에게도 주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인에 관련된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실인은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자다라고 선언하신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나는 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원한 사람들을 이 나실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성도들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진 거룩한 사람, 이게 나실인의 이제 개념인데, 이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구별된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서원함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이 불러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구원해준 사람들이냐, 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실인의 개념과 이 신약의 성도의 그런 개념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나실인은 신약의 성도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주석책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실인의 규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실인의 규례,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규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교훈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나실인의 규례 첫 번째는 포도나무의 소산물을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독주도 마시면 안 된다라고 또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포도주나 이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이 포도주는 당연히 포도로 이제 만든 술이고요. 독주는 소주나 위스키나 이런 것처럼 아주 도수가 강한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이외의 다른 과일이나 곡식으로 만든 모든 술을 독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증류를 해서 만드는 이 독한 술은 생각보다, 이 증류 기술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증류 기술로 만든 독한 술은 생각보다 아주 늦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기록될 때에는 그런 독한 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독주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막걸리 아니면 기타 다른 과일주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니면 약초로 만든 술 이런 것들을 이제 독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리고 이 술은 이제 이 포도주나 이 독주를 개방시켜서 좀 오래 놔두게 되면 이게 이제 발효가 더 심하게 되면 알코올 성분은 많이 날아가고 이것이 식초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주로 만든 식초,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많이 날아갔지만 그래도 이 식초화된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식초화된 포도주로나 독주로 된 이 식초들도 빵을 찍어서 이렇게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나실인은 먹으면 안 됐고요. 그리고 생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알코올 성분이 없는 포도즙도 먹으면 안 되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포도나무와 이런 술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라면, 아무래도 이 술과 관련된 것에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술은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은 이 인간의 쾌락과 이런 즐거움을 상징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온전한 정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혼미한 정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바로 이제 포도주가 술이 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나실인들에게는 너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세상의 쾌락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나아가서는 이런 쾌락의 그런 씨앗들이 되는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다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나실인들에게 이 죄악의 쾌락들을 아주 단호하게, 그 작은 것이라도 가능성마저도 다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의 쾌락으로 즐거워하면 안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 속에 정신을 빼앗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빼앗아가 버려서 이 잘못된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리면 신앙인의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세상의 쾌락으로만 가득 차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술과 같은 세상의 쾌락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시린의 교훈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편의 찬양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신앙생활에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세상 즐거움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가 포도주와 거기에 독주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성도들도 그렇게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은 세상 즐거움을 다 금욕적으로 다 잘라버리고 아무런 즐거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이 신앙생활만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술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신앙의 그런 색깔도 다 잊어버리고 막 흔들려버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즐거움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그 즐거움의 기본은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절대로 유지하면서 그 신앙 위에서 즐거움을 누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나시린의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이 나시린의 규례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 머리의 의미는 으뜸, 근원, 생명, 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밟는다 이러면 이제 패배했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 전체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머리카락에도 똑같은 의미가 있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을 내 맘대로 쓰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주인님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의 이 머리는 7절 말씀 하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그 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사장들이 머리에 관을 쓸 때도 있고, 그건 특별히 대제사장 가운데는 이제 이마에 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네모난
생각해보니까 네모난 건지 동그란 건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머리에 표를 다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제 글씨를 써서 머리에 이렇게 표를 이렇게 상자를 생각났습니다. 상자를 이렇게 머리에 이제 달고 다녀야만 했는데 이 상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라는 표를 이제 달고 달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나시린에게는 이 머리를 깎지 않은 이 긴 머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나시린의 규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긴 사람들을 보면서, 물론 여자들은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특별히 남자들이 머리가 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시린의 표를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그런 보여줘야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규례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두 번째 규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나시린의 규례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나시린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이 시체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체가 부정한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이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죽음이 들어왔고 이 죽음은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죄에서 쓴 사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결과, 이 땅에 사람이 죽으면 남겨지는 것이 이 시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신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죄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신명기 1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7일 동안,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시신을 만지면 안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냐면 대제사장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수준으로 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제사장들은 자기의 부모나 형제들은 시집 안 간 자매가 죽으면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시신을 일반 제사장들도 만질 수 있었어요. 물론 7일 동안 부정하기는 했겠지만 그 장례를 직접 치를 수 있었는데, 오직 대제사장만은 누가 죽어도 시체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자원해서 드린 이 나시린들은 대제사장만큼 그런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죽어도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신을, 어떤 시신을 만지지 않고 부정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결을 유지해야 됐던 이 나시린의 규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죄를 멀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대제사장이다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죄악을 상징하는 그 시체를 전혀 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항상 성결을 유지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그렇게 멀리함으로 인해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을 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 죄로부터 단절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시린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그렇게 완전히 끊어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때도 있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옆에서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내가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해지게 되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동안 일단 부정한 기간을 지내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깎고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중에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이렇게 드려야만 했습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죄를 이제 회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건제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긴 똑같은 속죄제와 똑같이 죄를 회개하는 의미가 있는데 속건제에는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난 모든 나실인으로 살아왔던 것은 다 무효화시키고 배상하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속건제도 드리면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고 부지중에 갑자기 지은 부정함도 그렇게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이 기한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를 위해서 순양 1마리, 그리고 속죄를 위해서 암양 1마리,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위해서 순양 1마리를 이렇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고,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나실인 기간에 미처 깨닫지 못한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이제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내가 고의로 지은 죄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혹시 내가 원치 않아서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되고 나실인 규례가 다 끝난 다음에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다 해결해야지만 이 나실인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지은 죄는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는 물론이고,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제사를 통해서 화목제물과 속죄제와 이 속건제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죄제나 화목제물은 속건제물은 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죄가 어떤 식으로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그런 성결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약에는 나실인이었고 신약에는 성도들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범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말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죄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실인이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속건제물을 드려서 자기가 지은 죄와 자기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지은 죄의 문제를 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사람들이고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죄악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나실인처럼 이렇게 죄악을 떠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게 이 나실인의 규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실인의 규례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약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나실인을 서원을 한 사람들이 포도주를 멀리한 것처럼 세상의 그 쾌락에 빠져서 정신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그런 열심, 신앙의 이런 중심,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그 죄악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마땅히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이건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주 그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우리를 갑자기 급습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거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실인들이 제사함으로 하나님께 회복되고 다시 거룩한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다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신약의 나실인들처럼 이렇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살아가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나실인과 같이 세상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실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나실인과 같이 세상의 모든 사소한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실족해서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